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하솔 중이나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습니다.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출을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49장 23절부터 39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 가운데서도 남겨진 회복의 소망을 묵상하려 합니다. 본문은 다메섹, 게달, 하솔 그리고 엘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히 파괴와 멸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함께 드러나는 것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23절에서 27절까지는 다메섹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하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다메섹은 고대 세계에서 중요한 도시 중 하나였으며 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이 도시는 강한 방어와 경제적 부요함으로 유명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수치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벤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자랑이었던 성벽과 궁전을 불태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며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공의로운 심판을 인정하게 됩니다. 다메섹이 가진 힘과 부요함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스리시며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힘과 부요함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인정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8절부터 33절까지의 게달과 하솔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28절 하반절에서 29절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게달과 하솔은 유목민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 수입원은 가축과 천막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경제적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입니다. 33절입니다.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이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과 족속을 다스리시며 그들의 죄악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게달과 하솔이 의지했던 가축과 장막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의 소유와 재산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순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에는 생과 사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부와 가난으로도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면 끝내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자유할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4절에서 39절까지는 엘람에 대한 심판과 회복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엘람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로 그들의 활은 그들의 군사적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활을 꺾으시고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실 것입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엘람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락에서는 엘람의 심판보다 더 깊이 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39절의 말씀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엘람의 심판의 핵심은 그들의 심판보다 선택받은 민족의 회복의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민족에게 포로라는 징계를 주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은혜와 회복의 약속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는 궁극적으로 회복과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개념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가운데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징계를 징계가 아닌 선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히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가운데 드러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인정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듯이 우리는 우리의 힘과 재물, 지혜를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메섹과 게달, 하솔과 엘람이 의지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징계 가운데서도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의 백성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시고 그리스도의 길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에게 조반을 차려놓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손을 끝까지 잡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그분의 인도에 따라 승리를 경험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